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옛날 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해에서 이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청어라는 고기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잡아서 올리고 나면 금방 파닥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기를 잡아서 이 런던까지 생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청어의 특성상 할 수 없이 냉동을 시켜서 죽은 고기를 옮겨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어를 잡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수익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어부 한 사람은 늘 청어를 죽지 않은 산채로 가져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갱묘장에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잡아갖고 막 어렵게 살려서 가져오려고 해보면 중간에 오다가 다 죽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청어를 갖다 죽지 않고 살려오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어도 이 사람이 가르쳐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입을 딱 닫고 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하도 동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비법을 어느 날 공개를 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서 운반하는 통에다 큰 메기를 한 마리 넣는다네. 그런 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잖아. 그렇지. 근데 메기 한 마리가 청어를 잡아먹어봐야 몇 마리나 잡아먹겠는가. 고작 해야서 뭐 두세 마리 잡아먹겠지. 근데 그 청어통에는 수백 마리의 이 청어가 있는데 그 청어들이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잡아먹으려고 막 발부둥을 하고 노력을 하는 덕에 죽지 않고 런던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반전에 깜짝 놀래갖고 손뼉을 그렇구나.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 비유한다면 이 메기라는 존재는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들이겠지요. 이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파이팅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 싫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경험하면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애태우는 모습과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단물이 아니고 썬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비록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었지만 그들 앞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홍해의 급류에 몰살된 것을 보았고 그들의 궁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바다를 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구원의 노래를, 즐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은 항상 즐거운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길을 가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뿐이었으니까요. 물주머니에 물이 떨어지고 자식들은 목이 말라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마라의 경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훈과 경계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 기적적인 홍해의 탈출,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과 침례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한때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여러 날을 지날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가나안 여정이 퍼석퍼석한 물기 없고 메마른 광야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구원의 영역 안에서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풍성한 물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늘 가나안 여정은 결코 그렇게 편하고 안락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해지셨습니까? 그랬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만큼이나 여전히 고통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고통의 세상에 살고 있고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은 우리 하늘 가나안 여정 내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되었지만 죄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비록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은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정이 확진이 되면 그 다음 가정이 확진이, 보통 한 번 확진이 되면 한 2주 빠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 격리하고 난 다음에도 또 바로 나가자니 아마 다른 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지 한 주를 더 계시다가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여러 가정이 지금 확진 상태에 있어서 오늘 이 예배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은 결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성령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었다 손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여행길이 광야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종종 광야길에서 만나는 경험이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참 쓰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보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처지가 어쩌면 더 쓰고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치고 피로한 행렬은 목마른 가운데 한 샘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걸어갔으니까 이 샘을 발견하고 앞에서부터 소식이 뒤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샘이 나왔다, 샘이 나왔다, 샘이 나왔다, 샘이 나왔다. 뒤로 쫙 가기도 전에 앞에서 또 너무 쓰다. 샘이 나왔다는, 발견되었다는 기쁨의 환호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불평이 재전송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참고 왔는데 물을 발견하고 그 기대와는 달리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쓰니까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불평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반응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홍해의 기적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억나지 않는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의 궁지에서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지 그런 것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당장 내 삶에 닥친 시련과 고난만이 그의 삶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속박의 애굽만 벗어나면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물론 믿음 안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막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사막은 사막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에게 쏠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늘 가나안 여정에 오른 우리 자신들,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악 중에 살면서 우리는 썸물을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운 짐들을 만나게 되면 어째서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푸념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온갖 의심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잊어버리고 발부둥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마라 썸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씁쓸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라는 불평을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고 우리가 당한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필시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히려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그에게 돌아온 원망을 왜 나에게 불평을 하느냐 하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에게 선물은 모세에게도 썼을까요? 백성에게 선물은 모세에게도 여전히 썼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과 다투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마라의 썬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깡그리 무너지고 젖과 꿀이 아닌 쑥처럼 썩고 메스꺼운 물을 마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는 마라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라의 경험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누구든 고난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 고난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있으면 골이 있기 마련입니다. 골과 산이 아름답게 조화돼서 산맥을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산 등성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산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장조도 있고 단조도 있으며 인생에 플랫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 마이너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어쩌면 우리의 입술에서 슬픈 단조곡이 울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 탁차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빵이 두 조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가 고픈 A와 B가 그 빵을 한 조각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의 빵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심리학자이고 경제학자였던 다니엘 커너먼이라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한 행동주의 경제학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심리학과 경제학을 연결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반드시 합리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카너먼 교수는 인간의 자아는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기억하는 자아 두 가지로 분리된다고 말했습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자신이 뭔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자아이고 기억하는 자아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평가하는 자아입니다. 앞에 빵을 먹은 A와 B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그 빵을 먹었던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빵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먹었던 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 빵의 힘으로 저는 다시 일어나 힘을 얻었고요. 정말 고맙고 고마운 빵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며 저는 빵을 먹곤 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빵은 제 인생의 수치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런 빵을 냉큼 주워 먹다니 제 행동이 한없이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후로 절대 빵을 먹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빵을 먹었어요. 같은 경험 속에서 빵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지금도 그 빵을 먹으면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을 하고 한 사람은 빵이라는 것은 치를 떨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빵,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은 상황에서 먹었던 빵이 한 사람의 기억하는 자아와 또 다른 사람의 기억하는 자아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A의 기억하는 자아는 자신이 겪은 고난의 경험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반면 B는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심지어 그 기억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만이 당한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을 불평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면서 평생을 불행한 가운데서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나 그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자신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똑같은 빵이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성숙하는 빵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빵이 되었습니다. 같은 술을 먹고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 자라도 한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한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아래 진흙과 밀랍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현상을 일으키죠. 뜨거운 태양이 진흙은 더 굳게 하고 밀랍은 녹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하는 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영향력 어펙션이라고 그래요. 이 어펙트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고난에 예속되어 살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말입니다. 평생을 지난 날의 시련과
고난의 그늘에 갇혀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우울감이 밀려오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지렛대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억누르는 돌덩이가 되어서 평생 불행한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에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이 찬미 아십니까?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우리를 자초시키지 않고 오히려 풍랑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분다고 바람을 탓하고 있어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바람은 붑니다. 인생은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바람에 믿음의 돛을 달고 더 빨리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세월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의 독수리들이 자살바위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편안하게 죽는 것인지를 의논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하나같이 삶에 실패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독수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이제 이 자살바위에서 뛰어내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웠습니다. 좀 죽는데 안 아프게 죽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다 그 방법을 선택할 건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위용 있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독수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독수리들이 말했습니다. 대장님, 우리는 패배자들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끼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죽는 게 편하게 죽는지 몰라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 대장 독수리가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들에게 핥힌 자국, 수많은 상흔들이 그의 몸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 몸도 온통 상처 투성이었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니? 자살하려던 독수리들은 대장 독수리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내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야. 나의 마음엔 더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지. 그 상처 자국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났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뿐이다. 그랬습니다. 대장 독수리도 한때는 실패했고 나무에서 떨어졌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마라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라를 오히려 인생의 회복을 위한 삶의 탄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지금 여기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에서 선 경험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5절에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한 나무를 지적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까운 곳에 그 해답이, 그 솔루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이 에드가르 A. 게스트라는 사람이 그대의 눈물이라는 시를 하나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의 깨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여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 배우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기도의 응답으로 한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썬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썬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무가지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무 십자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모세가 그 썬물에다가 던진 그 나무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십자가 그 나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썬 경험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아무리 썬 경험이라도, 아무리 극복하기 힘든 시련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명상하고 그분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썬 경험은 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썬 경험을, 그들의 마라를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단 경험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역 안에 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 마라의 썬 경험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포기나 잊어버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끌어와서 적용하는 적극적인 승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라, 우리의 썬 경험,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썬 경험, 자주 마주칠 때마다 마라의 경험을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에 펼쳐놓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배를 마시다. 고배라는 말은 쓸 꽃자에다가 잔배자를 씁니다. 쓴 잔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을 8번이나 떨어졌다 그래요. 8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생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내 인생의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배를 마셨을 때 그 썬 잔을 인생의 단잔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마셨던 잔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썬 잔 고배를 마신 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썬 잔을 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잔은 쓰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단지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맛보는 그 경험이 너무 썼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기꺼이 그 잔을, 그 고배, 그 썬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배의 썬 잔 경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그분이 친히 그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생각하면 내 잔의 썬맛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기억하면, 그분의 잔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억울함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고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라의 경험으로 상처난 상처들이 아물고 더 강하고 굳건한 믿음과 체험이 하늘 가나안 여정길에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담대히 이기게 하는 도움의 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겠지만 마라의 경험이 우리를 좌절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라의 경험이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생이 썩고 아팠습니다. 아니 코로나보다 더 쓴 인생의 마라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적용해 봅니다. 이 거센 풍랑이 오히려 우리의 천국길을 재촉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지렛대가 되고 날개가 되어 우리 인생을 더 높이 날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